로마서 10장을 마쳤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로마서 6장이 얼마가 걸릴지 사실 계산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한 110번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긴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잠깐 보고 또 다시 로마서로 왔듯이 이번에도 잠깐 좀 딴 데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딴 데 가도 성경은 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 십자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디로 갈 예정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왕조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대가 저 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정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북왕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북왕조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면 저렇게 평가할 수 있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보시죠.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여로보암의 능력과 실력이 총 세 가지로 정리되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명문 가문이냐면 그의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원소속이 요셉 지파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서 두 개의 지파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가 갑이냐면 원래는 므낫세가 갑이에요.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장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쭉 깔은 거예요. 22절부터 지금까지 쫙 요셉에 대한 복만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한 복이 뭐냐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그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는 유다 지파가 맞아요.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 장자는 루벤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아니라 여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갑이 누구라고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을 완성시킨 자는요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위대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정착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호수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가 어느 가문이라고요? 예, 이 여로보암이 속해 있는 에브라임 가문이라고요. 명문 가문이라 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을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기브로 하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보르 하일. 발음을 멋있게 해서 기보르 하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저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강한 자 또는 용사, 이런 육체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상류층이라 그래서 계급을 설명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이 기보르라는 것은 꽤 높은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압도적으로 센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용사인데 압도적인 용사예요. 그럼 뭐게 되겠어요? 다 써놨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천하장사예요. 뿐만 아니라 상류층인데 그 상류층에서도 압도적인 상류층이니까요. 최상류층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나온 그런 가문에 있는 큰 용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기브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썼다고요. 세 번째는 가문 좋아요. 가문이 좋아요. 힘도 장사예요. 거기에다가 부지런하게 자해. 좀 이렇게 아니 가문 좋다니까요. 그런데 실력도 좋아. 근데 지금 게으르면 좀 그래도 사람답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너무 완벽해. 가문 좋아. 그리고 실력 좋아. 부지런까지 해.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재수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에게 중책을 맡겨요. 다윗성을, 아버지 때 무너졌던 그 성을 짓는데 이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울 정도로 젊은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을 시킬 만큼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부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는 데는 이 실력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으면 통치를 할 수가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매우 그렇습니다. 보시죠. 자,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헌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가서 너의 겉옷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라고. 그리고 다윗의 집에게는 내가 한 조각만 주겠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포함해서 베냐민이기 때문에 한 조각만 준다 그러는 것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 보셔야 되는 건 새 옷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옷 찢어주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라니까요. 솔로몬 시대는 이때까지 어떠한 인류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대단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 대단한 시대를 쪼개가지고 10조각이니까 여로보암이 받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받은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는 두 조각만 갔으니까 12조각 중에 2조각이 세겠어요? 12조각 중에 10조각이 세겠어요? 당연히 이건
유치원생도 아는 거예요. 10조각이 많은가 2조각이 많은가는. 할렐루야. 그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떼어주신 거니까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윗하고 똑같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1번 왕. 근데 그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에요. 그는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아니 네가 지파가 다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이 씨가 왕인데 박 씨가 왕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라 하고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이라고요. 에브라임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왕으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정통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된 자가 아니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된 자도 아니며,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왕된 자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왕을 세우실 수 있는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정통성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육체적으로도 완벽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도 충분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정통성도 완비했으니까 그는 훌륭한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가대 여러분.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현실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사울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때까지 총 42명이 왕이 세워집니다. 그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누구라 라고 설명을 하냐면,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대개의 경우라고 자신하는 건 제가 거기에 속해 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누구라 하냐면 아합이라고 합니다. 아합. 하나님과 싸웠던 그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 가장 악한 왕을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 하는지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했습니다. 이 아합이 정말 악한 왕인데, 이 얼마어마한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을 설명할 때 뭐를 가져와 설명한다고요? 여로보암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왕이야 라고 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훌륭한 왕이라 그러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 반대예요.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악한 왕들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이렇게 불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얼마나 악한 왕이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처음에 왕으로 시작되어졌을 때는 참 대단한 왕이었대.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다 갖고 나왔다니까요. 그 좋은 조건을 다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최대로 악한 왕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이 좋은 조건을 다 악한 조건으로 바꿔버린 힘이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고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봅니다.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전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반드시 3번은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여로보암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안 된 이유는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겁니다.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한국이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문제는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주에 있다가 추석 때면 무조건 평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북이스라엘 왕이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이게 뭐냐 나라가. 우리 원래 다 한 나라 아니었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분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 좋냐. 그러니 우리 통일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북쪽에 올라갔을 때 그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면은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백성들이 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3세번이라니까. 3세번이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 갔다가, 오순절 갔다가, 수박절 갔다가, 3세번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넘어가서 올라와서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남유다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는가. 라는 이런 염려가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를 뭐라 그럴까요? 한자로 하면은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의 뜻이 무엇이냐면 중국 고사에서 나왔죠.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어떠한 사람이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런 걱정을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하더라도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비 왔다, 눈 왔다,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결정적인 거 하나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는 땅은요, 없어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질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얼만큼 변하지 않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돼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그림자는 하늘의 태양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해가 여기에 있으면 그림자는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머리에 있으면 짧아지고 옆에 있으면 길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에 따라서 그림자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조건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어느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압도적이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안 변해! 막 예를 들어서 안 변해! 했는데 어떤 강한 적이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이겁니다. 왜 없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빼앗아 갈 자가 하나님 외엔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안 돼. 왕도 안 돼. 백성도 안 돼. 천하장사도 안 돼. 아니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 걸 빼앗아 갈 수 있는 건 주시니 곧 하나님만이 그걸 거두실 수 있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변화지지 않고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은 겁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을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누가 거둬요? 하나님만이 거둬요. 저 르호보암이라고 불리는 남유다의 왕 안 돼요. 그 백성들이 다 반란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걸 거두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백성들을 데리고 안 가겠다는 백성들도 막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남유다 왕이 너는 딴 나라 왕인데 왜 우리나라 와? 해가지고 국경을 막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망받겠어요? 그 국경을 예배하러 오는 자를 국경을 막아버린 남유다 왕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겠어요? 맞죠? 맞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당당하게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가야 그렇게 하라고 왕 세워주셨는데 이 왕이 고민을 하다가 염려하다가 죽을까 겁나서 악한 수를 하나를 둬요. 그 악한 수 봅시다. 12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했습니다. 예. 국경을 누가 막았다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국경을 막았어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려는 것을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한 것도 심각한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뭔 죄라고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불렀다 이거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단이라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이에요. 저 제주도에 있는 백성들이 백두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단에서 금송아지한테 여호와라 불러게 만들었다 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왜 가장 심각한 죄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솔로몬도 가장 심각하죠. 솔로몬만 해도 우상 숭배 열심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 느낌이 다르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도 있었어요. 계속 솔로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한 거예요. 자기 부인들 처첩 10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처첩 1000명하고 그 처첩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에게 다 가서 절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 군데 한 거예요, 두 군데. 근데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끊어버리고 모든 백성을 데리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우상 숭배로 바꾼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 이게 가장 심각한, 너 하나 짓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죄를 짓는 거야. 자기 국민들을 다 데리고 죄를 짓는 거야. 죄 안 지려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었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을 겁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내 왕권을 빼앗을까 봐 그 겁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배신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좋은 자질과 정통성을 가지고 최악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나셨을 때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약속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겠어요? 예를 들어 천리길도 한 걸음이 시작돼야 천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큰 민족이 되려면요, 자식은 하나는 있어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 큰 민족을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는 하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를 줘야 돼요. 그런데 자식을 주려면은 누가 있어야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야겠어요? 부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부인이 없이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여러분, 부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하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어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을 팔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사라를 팔아버린다는 건 저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2장 1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죽을까 겁나서. 두려움이 아브라함도 엄습을 해오니까 자기 부인을 팔아요.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더라 이겁니다. 두려움이 그걸 이렇게 한다니까. 몰아가요 그렇게. 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좀 다른 식으로 아주 재밌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섬기는 것을 누구를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물에게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저 문장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급이 된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근데 재물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2가지를 영영 못해요. 첫째, 생명을 낳지 못해요. 절대로 돈은 생명을 낳지 못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2번째,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이렇게 갖다가 비교해 놓을 수 있을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과 땅보다 더 먼 사이가 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염려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지, 이거 어떻게 살지? 여러분, 두려움이, 염려는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복잡한 세상이니까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염려가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거 없으면 오늘 어떻게 살지? 에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살지? 뭐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이 돼버리는 우상숭배,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상숭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6장 33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열매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지금.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구해져야 돼요. 구해져서 우리 안에게 충만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이 나와? 떡이 돼? 돈이 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시간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다 써요. 제일 좋아하는 데다 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하면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하죠. 다음 달부터 할게요. 내가 내년에는 정말 제가 예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내년으로 만든? 지금 하면 안 되는가? 할렐루야! 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쩌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원하시면서 가요? 열매를 원하시면서 가요.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너에게 어떤 열매가, 나하고 함께 살았으면 열매가 있을 텐데 어떤 열매가 있냐라고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 천년 만년 뒤에 오신다면 뭐 오늘 놀 수 있겠지만 오늘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부터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면 오늘 저녁도 오늘이잖아요. 내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 주님이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지.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신앙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이게 미뤄지는 겁니다.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 일이 발생되죠.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오늘 해야 될 걸 못하고 넘어갔으니까 낭비죠. 허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죄도 들어가지만 두려움에 빠지면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발생되어 줄 수 있다 입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이 땅을 살면서 죄 많은 세상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격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는 있겠어요.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가 어디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으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을 성경은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사랑 밖에서는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저 사랑이 뭐냐고.
성경은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된다. 질문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뭐길래 두려움을 몰아내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다른 거는 좀 모르실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적인 지식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딴 데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부자되거나 가난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나 나쁜 거나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아야지. 십자가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작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개천처럼 알지 말고 태평양보다 더 깊은 것인데 그 사랑을 왜 알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데 우주보다 더 높은데 왜 그 사랑을 마치 거달기식으로만 뭐 사람이 사랑하지 이렇게만 알지 말라.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우리가 쓰는 것은 정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깊이 두들기지 못하시는가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은 여러 소원 되실 수 있어요. 여러 소원 되실 수 있지만 1번은 뭘로 할까요? 주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철이 언제 들죠? 부모의 사랑을 알 때 인생의 철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날이잖아요.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 맞죠? 신앙의 철은 언제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는가 이 압도적인 힘을 알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죠. 뭐 추석이잖아요. 집에 첫째까지 되죠? 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3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지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지금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제자들이 옛날에 공포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잡아갈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예전에 주님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무서워서 그 골고다 밑으로 가지도 못하고 먼 산에서 주님 바라봤어요. 또한 그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시내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꽁꽁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 무서워하던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거. 내가 너희를 겁낼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자가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뭐를 겁내겠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겁내지 않냐면 이 정도로 겁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저게 표현되어 있는 글자들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제일 센 것들이에요. 아무리 센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겁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거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겁니다. 고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계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아는 길을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들이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랑을 알았냐?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라. 서로에게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박모세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와 간증을 할 때 그 간증 뭐 적잖이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랬대요. 우리 아들이 손자가 죽게 되었는데 이거 의사들도 못 살린다고 한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눈에 안 보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손자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면 기도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교회 와서 이불 깔고 살았다고.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면 기도해 주고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제게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는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도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시는 기도 같죠? 그 한마디씩들이 모여서 주의 병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따뜻한 눈빛, 사랑의 말 한마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됩니다. 안아주시면 참 좋겠고, 때로 같이 울어주시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때로는 기억나면은 전화 한번 하셔서 같이 밥 한번 먹자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아요 라는 건데, 물론 그 가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고. 함께 걸어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묶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식구 뭐죠? 같이 밥 먹는 사람. 여러분 같이 밥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식당에서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밥이 있어요. 뭐예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식구 아닙니까? 아멘 안 하면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우리 식구 맞죠? 식구 맞으니까. 식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명절이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자녀들 멀리 있지만 안 잊어버리는 이유는 식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분들,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식구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합시다. 이 세상 염려할 일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우리 자꾸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그 두려움에 몰려가면은 죄를 짓든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가 있더라도 두려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 생기십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 생기십니까?
두려움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주님 붙잡고 믿음을 구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댐으로 쌓아두지 마시고 그 뚝을 허십시오. 뚝을 허셔서 여러분 기둥뿌리 뽑으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잡아주는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도구가 될 것이고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